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특별히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그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스스로에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내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일어서십니다. 일어서신 대로 성경을 다 듣도록 해주시고 성경을 드시고 성경을 드시고 이 앞에 있는 나는 성경에 이렇게 말씀이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성경에 기록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어린거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여 또 변화되기를 고백하며 이제 절대로 굽해지지 않고 불명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다짐합니다. 아멘. 앉으십시오. 세계 인구의 95%, 2,426개의 언어로 번역. 매년 1억 권 이상 인쇄되는 성경.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말로 번역되고 인쇄되는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 호텔에도 있고 집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지만 읽혀지지 않는 성경. 하루 동안 성경을 읽지 않았다고 답한 성도 84%. 일주일 동안 단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았다고 답한 성도 68%. 성경을 떠난 성도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성경 200독을 한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는 15만여 명의 고아를 오직 말씀과 기도로 먹여 살린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내 사역의 힘은 성경에서 비롯되었다. 나의 영적인 생활의 활력은 날마다 성경을 읽느냐 안 읽느냐 하는 문제와 정비례한다. 성도 다음의 핵심은 말씀 생활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 삶의 길잡이는 무엇인가요? 성경을 읽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읍시다. 그래서 주보에다가 성경 통독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초급반 성경 공부, 작년에는 중급반 성경 공부. 그래서 주보에 넣어드려서 성경을 통독도 하고 성경을 읽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금년 2014년도에는 보국 성경 공부 자료를 주보에 넣어드렸습니다. 1년 동안 또 주보에다가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고 통독을 하기 위해서 넣어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부터는 목요일 밤에 모여서 성경 통독을 1시간씩 합니다. 시간을 잘 지켜서 2014년도에 어떤 일이 있어도 성경을 나는 한 번 꼭 읽겠다. 그런 각오와 계획, 목적을 가지고 1년 한 해 신앙생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 한 선교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공산권 어느 나라를 여행 중에 공항에서 성경을 압수당했답니다. 그 공항에 도착해서 그 공항에 있는 그런 보안 요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꼭 총이나 마약이나 성경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다 맡겨두었다가 귀국할 때 다시 가져가십시오. 라고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놀랄 만한 말을 덧붙이더랍니다. 이러한 것들은 위험한 물건들이라서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이 선교사님이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답니다. 도대체 왜 성경이 총이나 마약처럼 위험한 물건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맞더라는 거예요. 총은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그래서 위험한 물건이구나. 마약은 사람을 황폐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위험한 물건이겠구나. 그런데 성경은 가만히 생각을 해요. 이것도 그렇구나. 저들이 생각할 때는 위험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구나. 왜 그럴까? 사람을 변화시키니까 위험하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달게 되었답니다. 이 공산주의자기야말로 성경이 어떤 책인가를 제대로 알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놀라운 책입니다. 이 세상 어떤 책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 어떤 책과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를 가진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깊어질수록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성경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또 마음 깊이 성경을 사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더 가까이 하고 사랑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우리의 믿음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소아시아 여러 교회 성도들에게 성경에 대한 교훈을 한 말씀입니다. 이 교훈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2014년도에 꼭 성경을 한번 통독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목요일마다 1시간씩 성경을 통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그 말씀 본문이 성경 통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막연하게 소설책 읽듯이 그렇게 읽을 것인가? 어떻게 성경 통독을 할 것인가?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대해야 할 것인가? 바로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성도들에게 성경에 대한 교훈을 가지고 함께 우리도 은혜를 나누고 1년 동안 성경 통독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한번 우리가 배워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확실한 예언의 말씀으로 믿어야 되고 무엇을 그렇게 믿어야 될까요? 성경.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확실한 예언의 말씀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모르리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관한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하고 있거든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확실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확실한 이유를 바로 설명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확실한 이유로 드는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 자신의 체험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체험했던 그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그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대로 베드로가 오래전에 예수님과 함께 어디 올라간 적이 있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변화산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변화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모습을 베드로가 직접 보았습니다.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뿐 아니라 베드로는
이때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17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놀라운 체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체험이 없으면 우리가 믿음이 좀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나 체험이 있으면 확실하죠. 체험을 하게 되면 굳건한 반석 같은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체험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언이 성경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재림하실 때까지 어둠을 밝히는 불빛처럼 재림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밝혀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뭐가요? 예언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 말씀 기록된 성경이 바로 밝혀줄 거라.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체험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체험보다 성경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또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험을 믿습니까? 말씀을 믿습니까?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베드로가 이야기한 이야기를 한번 잘 보십시오. 지금 변화산에서 체험을 한 지가 베드로는 30여 년이 지났어요. 이걸 기록하고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하는 그 시대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던 그 체험이 30년이나 지났습니다. 당시 기억이 나름대로 생각하긴 하지만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 오래 가면 잊혀질까요? 안 잊혀질까요? 잊혀지는 거예요. 그 베드로도 그 30여 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희미해지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알쏭달쏭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확실히 말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음을 알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체험도 중요한 증거가 되긴 하지만 베드로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증거는 기록된 성경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체험신앙에 매달리기 쉽습니다. 체험신앙에 그것이 다인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체험신앙보다 말씀을 믿는 신앙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죠. 말씀을 의지하여 믿는 믿음, 말씀을 의지하여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 그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우리 기억은 한계가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시간의 한계, 체험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또렷해요? 여러분들 옛날에 초등학교 때 생각들 기억납니까? 희미해지지. 저는 초등학교 이전의 일들은 거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기억납니까, 여러분들? 초등학교 이전의 기억들. 안 날 거예요. 처음 교회 나갈 때 상황도 가물가물해요. 그냥 교회 나가서 모태신앙이니까 엄마 따라서 나갔던 거, 그냥 그 정도만 교회 나갔던 것만 생각나지. 그래서 뭐 했고, 어떻게 했고, 친구들과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사귀었고,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지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을 했지만 점점점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가는 것입니다. 바로 시간이라는 개념은 그런 것입니다. 아마도 더 나이 들어서 70이 되고 80이 된다면 아마 더 많이 희미해질 것입니다. 더 기억 속에 사라지게 되고 떠올려보기도 싶지만 기억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이런 체험에 대한 기억 위에 세워놓는 데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더 확실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성경입니다. 바로 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 기억에 매달려서 신앙생활하지 말고, 우리 신앙의 체험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말고, 이 말씀 위에, 예언의 말씀 위에 신앙생활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 붙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체험한 것보다 더 성경을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으로 존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이 성경 말씀 위에 굳게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매의 간증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경 한번 제대로 읽어보지 못해서 늘 마음속에 컴플렉스가 있어요. 내가 교회를 지금 20년 다녔는데 성경 한 번도 안 읽어요. 그런데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우리 교회 같이 통독을 한다는 성경 통독을. 그래서 작심하고 참석했답니다. 그래서 무사히 일독을 했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20년 신앙생활 했는데 한 번도 통독하지 못했는데, 성경을 읽지 못했는데 교회가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성경을 통독을 한 번 했습니다.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자기 혼자 이번에는 내가 한 달 동안 성경을 한 번 읽으리라.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하루에 39장씩 읽기 시작했대요. 39장씩. 그래가지고 읽은 거예요. 한 달 동안 성경을 한 번 읽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 동안 자기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강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이게 살아온 것이 잘못 살아왔구나. 성경을 읽어보면서 자꾸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을 살아야 되겠다. 또한 왜 그런지 막 성경을 읽으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네? 회개가 일어나고 회개가 막 고백되어지고 일독을 마치는 동안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전도해가지고 성경을 한 달 동안 성경 읽는 동안에 그 한 사람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계가 성경 통독하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어느 나라가 성경 통독하는 그런 운동을 하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2박 3일 동안 성경을 한 번 읽는 운동을 하잖아요. 2박 3일 동안. 기가 막힌 거. 이건 미국 사람들이 들으면 기적 같은 일이에요. 2박 3일 동안 성경을 한 통 읽을 수 있습니까? 제가 목요일날 읽으면서 성경 여러분들 읽을 텐데 여러분 따라오기 힘들 거예요. 제가 읽으면. 제가 한국에서 전도사로 생활할 때 새벽 예배를 두 파트로 나눠서요. 1부에는 담임 목사님 예배를 인도하고 2부는 성경 통독하는 그룹이 있었어요. 제가 그 그룹을 인도했습니다. 장로님들 막 집사님들 다 모여가지고 새벽마다 모여서 성경 통독하는 못 따라오죠. 그러니까 어떤 장로님은 잣대를 가져와가지고 잣대를 이렇게 대가면서 보는 걸 못 따라가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지켜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생생하게 살려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을 더욱 귀히 여기고 더욱 사랑하고 더욱 열심히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독을 이제 하는데 성경을 어떻게 통독할 것입니까? 통독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또 못하는 게 더 많겠죠, 우리는.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사사로이 풀어. 자, 20절 말씀 볼까요? 20절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은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성경을 믿고 의지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개인적인 의도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서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단들이죠.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은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합니다. 실제로 성경을
좀 좋은 말로는 악언인수격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저는 제멋대로 해석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멋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단들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한국 이단들 대부분이 성경에 나오는 동방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동방.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그 지명인데 바로 그 동방이라는 지명을 우리나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동방이에요. 성경에 나온 동방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다. 어떤 교단들이가 통일교, 천부교, 하나님의 교회, 영생교, 최근의 이단 유행을 신천지. 바로 그들이 성경에 나오는 동방이라고 하는 그 지명을 우리나라로 해석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사야서 42장 2절과 46장 10절에 보면 제멋대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동방에서 구원자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동방에서 구원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 말을 자기들로 지칭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동방인데 바로 내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제멋대로 해석이냐 말이에요. 제멋대로 해석. 사실 성경 어느 곳에도 동방이라고 하는 지명이 한국이라고 말하는 곳이 한 군도 없습니다. 네. 당시에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성경이 동방이라는 지칭을 말하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 동방이라는 것. 자, 들어보세요. 자기가 있는 곳의 동쪽 지역을 가리킬 때 동방이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20장에 나오는 동방은 바단, 아람 지역을 말해요. 또 창세기 20장에는. 그리고 사사기 6장 3절에서는 언급하는 동방은 미디안과 아말렉을 이야기하고요. 사사기 11장에서는 나오는 동방은 에돔, 모압, 암몬 지역을 가리키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동방이라는 지역이 우리나라 한국이라면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동방 박사도 한국 사람일까요? 아니잖아요. 창세기 바벨탑을 동방에 세웠다고 했는데 그러면 바벨탑을 한국에 세웠을까요? 욥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동방의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욥이 한국 사람인가요? 에덴 동산도 동방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에덴 동산이 우리나라 한국에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던 인수격을 해석하는 제멋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 동방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본다면 우리 교단이 어느 교단이죠? 남침례 교단입니다. 우리 교단은 남침례 교단은 집사나 여자 집사나 여자 목사 안수에 대해서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감리교단이나 장로교 통합 같은 데는 여자 장로, 여자 목사 있습니다. 안수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단들이 여성 안수를 논의할 때 기득권을 가진 남성들이 반대를 합니다. 반대할 때 당연히 나름대로 성경적 근거를 대고 말합니다. 그 성경적 근거가 어떤 것일까 재밌어요. 고린도전서 14장 34절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 거예요. 뭐라고 했나? 시작.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 없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재밌는 이야기 안 할까요? 우리 협의회에서 사모님들의 강을 첫 번째 할 때였어요. 첫 번째였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에게 편지를 남긴다는 것이 다 쓰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써서 가서 읽는 거예요. 사모님들에게. 그런데 어느 은퇴한 원로 목사님이 편지를 가지고 나왔어요. 나와서 한참 들고 마이크 앞에 서 있더라고. 한참 들고 서 있더니 사모님 앞에 서 있고. 그냥 가만히 있더니 그냥 조용하죠. 무슨 왜 편지를 안 읽을까? 그런데 편지를 딱 읽는 순간 여자는 잠잠할지어다.
그 한마디만 다 읽고 들어가는 거예요. 만일 지금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서 14장 34절 35절 말씀이 그 말씀대로 여성은 목사나 안수집사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는 제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올 때 그러면 그 마스크를 써야 되죠. 말하지 말아야 되고 찬송 부르지 말아야 되고 게다가 성경 공부에 여성은 절대로 참석해서는 안 되고 집에서 개인적으로 남편에게 배워야 되고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성은 교회에서 잠잠해야 된다고 합니다. 바로 이 말씀도 이런 뜻일까?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을 그렇게 제멋대로 해석할 가능성이 많아요. 사실은 문자 그대로 놓고 앞뒤 전체 상황 그 당시 시대적인 것 보지 않고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아주 특수한 교회에 특수한 때에 교인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신 특수한 해결책의 말씀이거든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때에 그 여성들이 다툼을 하고 싸움을 하고 이런 게 있을 때에 바로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지금 시대의 여성들 전체 말한 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지금 시대에도 교회 안에서 여성들이 분쟁이 일어나고 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하고 그런다면 이 말씀이 거기에 적용이 되겠죠. 그런데 안수받고 이런데 이런 말씀이 적용이 되겠냐 그 말이죠. 바로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제멋대로 해석한다 그 말이에요.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세계적인 성경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 앞에 서십시오. 성경에서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들으려 하지 마십시오. 자기에게 유익한 뜻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성경을 읽어도 자기가 읽기 좋은 부분만 읽어. 좀 읽기, 나하고 좀 이렇게 관계가 좀 잘못된 거, 내가 읽어서는 부담스러우면 안 읽어.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에게 유익한 뜻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 앞에 설 때 가장 중요한 태도는 겸손입니다. 할렐루야.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독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몇 가지 중요한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귀를 기울이는다. 네. 귀를 기울이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태도. 또 묻는 태도. 자신의 무지 어리석을 고백하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 물어야 돼요. 하나님 성령에게 물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는 태도.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겠다고 하는 다짐. 그런 태도. 사랑하는 여러분, 늘 말씀 앞에서 겸손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감동으로 읽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자, 본문 21절 읽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들으세요. 성경은 성경 저자들이 모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기록했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네. 성경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기록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성경 자체가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성경 자체가. 자, 성경의 기록 과정을 볼까요? 성경 제일 첫 번이 뭐예요? 어떤 성경이에요? 구약성경. 구약성경이 먼저 기록되어 있고 구약성경 마지막에 뭐예요? 말라기죠. 그럼 구약성경 창세기가 주전 1500년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는 주전 400년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39권이 몇 년에 걸쳐서 기록되었냐면 1100년에 걸쳐서 기록됩니다. 앞에 다 기록되었어요. 저 파워포인트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신약성경은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기록한 해가 주후 51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 자 요한 계시록이 가장 늦은 95년, 주후 95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27권도 50년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고 50년에 걸쳐서. 구약은 몇 년에 걸쳐 기록됐어요? 1100년. 신약은 50년.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약 1600년이라고 하는 그런 장구한 세월에 걸쳐서 기록된 거예요. 성경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성경의 저자는 40여 명이나 됩니다. 4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1600년에 전혀 다른 상황 속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같은 시대의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같은 환경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직업도 다르고 다 배움도 다르고 제사장도 관에 있었고 예언자도 있었고 평범한 여인도 있었고 어부 출신도 있었고 죄수들도 있었습니다. 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편집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일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쓴 것처럼. 구약은 무엇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구약성입니다. 그리고 신약은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신약성입니다. 이거는 시험 문제 나와요. 시험 문제. 그리고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하나님의 약속과 이것이 이루어진 하나의 줄거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성경을 여러분들을 읽으면서 성경을 통독할 텐데 이제 그런 거를 머릿속에 다 기억해두고 읽으면 훨씬 더 좋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성경 저자 그 누구도 자기들이 쓴 책이 성경이 되라고 생각하고 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오늘날 성경이 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준 거예요. 아, 내가 쓴 기록이 이게 성경이 되겠지? 그렇게 해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런 성경의 특성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뭘까? 성경의 저자는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의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성령께서 성경 저자들 마음에 기록할 마음을 주셨고 저들에게 기록할 것을 생각나게 하셨고 또한 기록된 것을 하나의 책으로 엮어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의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믿습니까? 네.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 사실 오늘도 성경을 문학 작품으로 읽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뉴스인가에 그래서 봤어요. 미국에 어느 서점에 가니까 성경책이 꽂혀 있는데 문학 책들이 꽂혀 있는 그 서점에 가면 문학 서점 무슨 정치, 경제 이런 다 써 있잖아요. 그런데 문학 책이라고 써 있는 그 사인판 밑에가 성경책을 꽂아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이 교인이 목사가 아니면 평신도가 그걸 막 충격을 받는 거예요. 큰일 났다. 미국 사람들이 성경을 문학책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 섹션, 문학 책의 섹션에다가 성경을 다 진열되는 거예요. 그 서점 주인은 무슨 생각이에요? 성경이 문학책이라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걸 문학책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사간다는 거예요. 성경을 문학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로 공경할 생각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 신앙하고는 관계없이. 아마 한국의 KBS에서 어느 대학에서 강의하는 사람 그 누구죠? 주은같이 됩니다. 네, 도울. 그런 사람 아닐까? 내가 뭐 자신은 확실한 건 아니지만
성경 박사인가?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확인을 안 해봐서 몰라요. 박사야, 박사. 성경 박사.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거죠. 왜? 공격하기 위해서 읽는데 무슨 하나님을 믿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어요?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들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요일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할 텐데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읽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그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쓴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쓴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요한 칼빈이 조언을 드렸어요.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읽는다는 것을 성령의 내적 조명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내적 조명.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눈을 조명해 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과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이 그냥 무조건 소설책 읽듯이 문학서를 읽듯이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읽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읽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24장을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거기에 구체적인 예로 설명해 놓은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뒤에 두 제자가 실망해서 엠마오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따라다니는 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너무 실망한 거예요. 낙심한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로 다시 내려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저들을 찾으셔요. 그래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길을 걸었는데 저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가는데 몰라. 예수님께 저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 비로소 저들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요. 그때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사라지셔요. 사라지셨어요. 그 뒤에 저들이 자기들이 예수님을 알아차리게 된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줄 때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조명해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24장 31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저들의 눈을 조명해 주셔서 저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중요한 것은 24장 45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저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조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어리석잖아요. 부족하잖아요. 우둔하잖아요.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성경을 읽어도 그 뜻을 깨닫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들어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읽는 거는 더 어렵죠. 그래서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말씀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부터 성경 통독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성경을 읽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을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주여 내 삶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내 연약한 몸을 치유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성경을 통독하면서 일어나거든요. 실질적으로. 한국의 88체육관 같은 데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을 다 소리내서 읽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지도자는 한 사람이 막 읽거나 막 소리내서 읽거든요. 그런데 군데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이 있다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능력인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설책 읽다가 뒤집어지는 거 봤습니까? 소설책 읽다가 회개하는 거 봤습니까? 금년 2014년도 한 해 우리 교회가 성경 통독을 하면서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귀한 선물을 읽지 않는 무슨 선물입니까? 그렇잖아요. 그 읽어야 선물이죠. 선물 받아놓고 그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면 선물이 아닌 거예요. 그게 아까워가지고 어떤 사람들 막 귀하게 그 선물 아니에요. 써야 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2013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의지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우리 삶에 바로 하나님 말씀이 내비게이션이 되기를 원해요. 삶의 내비게이션. 다른 것이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내 삶의 내비게이션은 성경이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시작. 내 삶의 내비게이션은 성경이다. 아멘.